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이들에게는 위기감을 주는 말씀이고 긴장감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빠른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합니다. 야고보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의 굳게 하라는 말은 구약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굳게 붙잡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즉 길이 참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 마음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인내는 강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언급한 것은 318회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철저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원망하는 자세가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망은 서로에 대한 비방과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가질 때 자라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의심하면서 잘못을 찾아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태도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누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도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란 자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을 수하던 자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이 있어 조롱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 그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한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인하여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여야 합니다. 시편 37편 1,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 은사를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선생님께서 교실을 향해 급히 오고 계시는 동안 교실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처럼 행동하곤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10절 11절 말씀에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를 보여주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래 참는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욥을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고난을 참는 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다 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보다 근원적인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자비하다의 헬라어 원뜻은 온 마음 전체라는 말입니다. 즉 타인의 고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동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든지 인내하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생명을 얻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해 죽은 것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치와 논리에 합한 자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